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8월 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습해서 땀도 많이 나서 짜증지수가 매우 올라간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더위에 몸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8시 기도에 참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더운 날 기도로 이 시원함을 느끼시는 그런 8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애굽의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중 9가지가 지나왔죠. 제가 유초등부 때 이 피계, 이파, 가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단어 앞글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흑암 재앙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철저한 붕괴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애굽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서 있었던 이 9가지 그 모든 재앙이 이집트의 12간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의 카테고리를 다 다루는 그런 신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는 2가지 신을 치는데,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 이집트의 최고 신 중 하나거든요. 이 오시리스 신과 바로 자신입니다. 이 바로 자신은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신의 아들로서 여겨지고, 이 바로가 죽으면 이 바로가 태양신이 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바로 자체도 신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신, 메뚜기의 신, 피의 물의 신, 무슨 신들에게 다 빌어왔지만 그 신들이 오히려 자기를 치게 되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신들을 부리는구나, 이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직면하고, 마지막 남은 2신, 오시리스 신과 바로 자신 2신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장자를 침으로써 바로도 자기가 신이지만 하나님의 이 장자의 치심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생명의 주관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장자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아가 이 장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으로 팔아먹은 이 사건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 중 하나죠. 나아가
예찬 목사님이 옛날에 저번에 설교하신 바 있는데, 장자는 모든 자식들의 유산의 2배를 받는 것이 바로 장자의 유산이요, 장자의 특권이자 아버지의 가업을 적통으로 이 일본 사람들 장인 정신이라고 아십니까? 대를 이어서 뭐 5대째, 6대째 뭐 이런 이 장어를 뭐 굽는다, 뭐 이런 일본에는 장인 정신, 뭐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자기도 목수고, 아버지가 포도밭을 가꾸셨으면 자기도 포도밭을 가꾸는 거고, 아버지가 뭐 도자기를 만들면 자기도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가업을 잇는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 장자라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요, 나의 아비 된 자로서 나의 생명의 연장이요, 가문의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다음 세대 중에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자는 다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중에 처음 난 자 장자는 다 나의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나의,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인데 나의 장자를 너희가 보내지 않았기로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거두겠노라 라고 이미 사실은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9가지의 재앙 중에 가장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돌렸다면,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덧칠 명분이 없으신 것이고, 이 출애굽기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애굽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이미 확정해 두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가 죽는다고 예고하는 이때에 정말 바로가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가 절하며 이르기를 너는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왕의 바로의 모든 신하가 내게, 모세인 나에게 와서 절하기를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굉장히 화가 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자를 죽인다, 너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예고는 바로에게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자, 신인 바로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자 오시리스 신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개 재앙을 이루는 중에 뭐 태양신 라, 흑암 재앙으로부터 태양신 라로부터 뭐 무트 뭐 다 죽었습니다. 이 9번째의 신을 다 죽고 2신만 남았는데 이 2신조차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1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마지막 재앙 그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장면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런 역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입장에서 지금까지 9신들은 바로를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척결해 나가는데, 이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할 때 너 바로의 너의 신권, 너의 권위를 이제 내가 짓밟겠다 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아마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 이전에는 애굽의 백성들이나 애굽의 다른 신들을 공격하는 건데 당신 바로신 당신의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는 이 모세의 마음에 좀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번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와 같은 우리 눈앞에 거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백성을 목을 쥐고 고통의 고통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것들. 병일 수 있고요. 빚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성공을 향한 열망일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중에 바로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나의 가족과 친지와 나의 사명을 딱 가로막는 그 바로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이렇게 당대하게 고백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을 모세가 깨달았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시절까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뻔도 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뻔했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재앙을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힘든 기간이 물론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바로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고 나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의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짓밟겠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 알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너무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그 손바닥을 둔다면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이 열재앙을 내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능력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안에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침노하는 역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성경 구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아침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언제 들으시던 간에 출애굽기에 그 능력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바로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나를 가장 못 살게 굴고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 문제, 그 적, 그 사탄, 그 바로 가운데에 당당히 선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두려웠지만 그 바로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히 장자의 죽음을 예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장자가 죽지도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생각하며 바로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목이 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9 재앙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모세가 맛보면서 그것이 진짜구나 깨달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충분히 은혜 내려주셨고, 주님이 충분히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셨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오늘 당면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괴롭히는 그 바로 그 사탄, 그 마귀, 그 적이 더 커 보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늘 금요일 제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신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그 바로에게 명령하는 것은, 나는 결단코 승리할 것이며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대한 현실을 나를 삼키려 하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엘리야와 그의 종이 보았던 것처럼 불병거가 펼쳐진 그 하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